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분쟁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믿음의 목적에 대하여 말하고 교회의 분쟁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을 숭배하는 사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인간을 숭배하는 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숭배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무시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이 성도 상호 간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을 넣어놨어요. 거기서 보면 성령을 우리를 인도하시면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뭔지 성경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진 게 없어요. 그러면 아직도 어디에 속했어요? 육체에 속해 있어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와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주로 받아 믿지 않으면 사람을 숭배하는 사상에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줬는데 바울 사도에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깨달아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고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임하지 않은 사람은 안 줬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떠났어요. 왜? 그때는 그 교회에 담임을 해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떠나니까 아볼로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그게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마다 가서 아볼로도 또 가서 가르쳤고 게바는 우리가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가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 배움이 자기 수준에 맞았어.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가르쳐주는 게 좋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게바가 가르쳐주는 게 좋았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인간을 숭배하는 사상에서 못 나오니까 나는 베드로가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그리고 바울에게 배웠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나는 바울이 좋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진리를 가르쳤을 때 성령이 임해서 세례 준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렇게 네 파로 갈라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이것이 그러면 그때 고린도 교회만 그러냐? 아니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똑같아요. 왜?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생명의 주로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 다 진리를 알아듣는 귀가 둔해서 자기 귀에 듣기 좋게 설명해 주는 지식적인 그 사람을 숭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원하는 걸 그래서 항상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주로 마음에 받아서 믿으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내 안에 주로 와 계신 분이 그분이 말씀하신 거면 그 성령이 나의 안에서 내 영을 자라가게 생명의 영으로 자라가게 키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가 본론에 들어가서 즉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분쟁에 대하여 지적하고 진리에 대하여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숭배와 인간을 영웅시하는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믿지 않으면 영의 세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정확하게 모신 사람만 영의 세계가 이제 입문이 되고 영의 세계를 알아요. 그러기 전에 다 신의 세계, 범신론의 세계에서 못 나와서 인간 숭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갑니다. 영의 세계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은 신의 세계에 속하여 인간을 숭배하는 사상에 매여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요. 자기가 못 깨달았으니까 자기가 사람을 추종하면서 자기가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올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과 교제에 대하여 제시하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주의 영과 한 영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영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가 한 마음 됐어요? 예수가 우리 각자 성령 받은 사람이 구세주인 거예요. 같은 말하죠? 같은 마음이니까 누가 구세주요? 예수께서 구세주.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내 안에 구세주로 안 모신 사람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나와요? 다른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마음에 같은 걸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목적이 같아졌죠. 왜? 신앙의 목적이 같죠? 소망이 같죠? 지금 그거 제시한 겁니다. 왜? 교제까지 가르치고 이제 이 말씀을 10절에는 이유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신앙하면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와서 우리를 다 진리 가운데로 각자 성령이 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좀 더 깨닫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도 다 같은 소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영은 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교제.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교제가 이제 시작돼서 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말을 하여 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말은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의 옷이죠. 그러면 마음은 뜻의 옷이에요.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말한 거 다 잊어버려.
근데 그 정확히 갖고 말한 사람은 자기가 말한 거 잊을 수가 없어. 왜? 자기 뜻을 얘기했으니까. 그 세상은 다 죽은 말을 하고 살아. 그게 뜻을 전해서 가르쳐준 게 그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한 게 그가 어떤 말을 했던 거면 난 그거 다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얘기해 주거든.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깨달은 교회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신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 진리를 가르쳐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후에 아볼로와 베드로가 방문해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 복음 진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을 추종함으로 분열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추종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추종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추종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서 1장 11절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속했다고 한 게 그 바울에게 속했다는 사람을 깨닫도록 가르치면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는 사람 다 말을 하면 알아들을 거 아니야. 이게 바울에게 속했다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오해도 덜하지. 기가 막히게 치밀하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왜?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를 교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거든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 이 땅에 다 멸망이야.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바울 사도가 자기도 율법에서는 그분을 몰랐을 때는 성경 전부 다 죄인 줄 모르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주의 책망을 받고 주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찻빛 빛이 들어와서 자기를 비춰주니까 자기 살아온 전체가 다 죄였어. 그러고 나서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진리로 다 깨달아 올라가면서 그것이 완성되고 나니까 그것이 완성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그냥 자체가 기쁨이요. 세상에 있는 거 없는 그런 걸로 기쁨이 아니라 그냥 기쁨이 나 자체요. 그리고 행복이 나 자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행복 자체, 기쁨 자체, 능력 자체, 사랑 자체였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 다 자기처럼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 난 그거예요. 나는 왜 진리 전하냐?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깨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커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자체가 되고 여러분들이 지혜 자체가 되고 여러분들이 행복 자체가 되고 다 되라고. 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세상 정말 살아볼 가치가 있는 세상이니까 그 기쁨을 갖고 살라고. 그래서 가르치려고. 그래서 딱딱해도 이 진리를 깨닫게 시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깨달아와서 주께서 오시기만 하면 그분의 영이 자꾸 이제 진리만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그리고 세례는 누구 이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례 받는 게 뭔지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속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냥 성경이 안 깨지고 영접했다. 그건 영접한 거 아니야.
진짜 영접하려면 성경이 깨달아져서 말씀 안에 계셨던 성령이 나한테 와서 생명이 들어와야 영접이야. 살아있는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 떨어져야, 겨자씨 많더라도 그 생명이 떨어져야 영접이야. 그러면 그건 생명이 있어 자라가. 그러기 전에 영접이 그냥 수박 거달기식의 영접이야.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이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은 인간을 숭배하려는 범신론 세계의 사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신론 세계의 신앙은 무슨 신앙? 율법 신앙 전부 다. 이제 영의 세계로 올라온 사람만 벗어나. 그러기 전에 신의 세계에서 못 벗어나 어떤 사람도.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숭배하려는 사상이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 같아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더 의지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아요. 근데 영의 세계 맛을 보자면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 전체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하는 반면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추종하고 있었으므로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직접 가르치잖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안 깨달아지면 예수는 영접 못한 거고, 깨달으면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의 주로 내 안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주시는 겁니다. 그냥 구세주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예수가 구세주가 돼서 점점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나를 장성시켜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구세주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서 7장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가 진짜 깨달아진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생명값을 알아. 나를 구원한 생명값의 은혜를 알아. 그 사람은 이끌어냈기 때문에 어디서 범신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이끌어 올렸기 때문에 그건 절대 사람의 종이 안 돼요. 누구 밑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추종하지 않아. 쉽게 비워둘게요. 제가 30년 동안 학장님 밑에서 학장님하고 일을 했던데 학장님 추종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를 깨달아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맡겨진 것을 헌신하려고 가는 것뿐이지. 못 깨달으면 거기 추종하다가 다 십쪽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사람을 못 추종하는 거로 더 높은 데 올렸는데 저 아래 거로 찾아 내려갈 사람 없지. 높은 거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회사 생활을 해서도 위 사장이든 밑에서 일하든 자기는 자유자예요. 그걸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 진리를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항상 속한 사람에게 노예 생활을 해야 자기 스스로가 몰라서 실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게 그 조직 생활이 어디부터 시작해요? 가정부터. 이 예수님을 모시면 남편에게 안 매요. 아내에게 안 매요. 그러면서 할 사람 다 해가면서 가. 근데 자기가 그 실력이 없으니까 매여가지고 서로 자기가 매여놓고 자기가 짜증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자기가 자기 속에서 자유함을 진짜 자유가 없으니까 매인 거지. 자기 진짜 자유가 있어 매일 이유가 없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조직이 가정에서부터 조직이거든. 그러니까 공자는 뭐예요? 부부간에 지킬 예의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지킬 예의가 있고 이런 얘기하잖아. 그게 기본이거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각자 다 자기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을 자꾸 깨달은 대로 더 발견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이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가치가 자꾸 높아지는 거거든. 서로가 삶의 가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부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말하기를 그리스부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린도서 1장 14절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게 나는 안 줬다 그 소리거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을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깨닫지도 못하고 성경의 의미를 전혀 세례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세례식 한 것은 예식한 거거든. 그러면 비유 드릴게요. 여러분 결혼식이 예식이에요. 예식한 거로 삽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이 갖춰진 거로 인생을 삽니까? 똑같은 얘기. 세례식 했다고 진리 깨달은 거 아니야. 몰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나도 초창기 때 어린 신학기 때 나도 그런 안 그럴 수 없지. 모든 사람이. 왜?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은 아직 모르고. 나도 그렇게 옛날에 그래서 열심히 그게 예수 믿는 줄 알고 내 열심으로 내 봉사가 열심히 했어. 근데 은사가 임했고 은사 임하고는데 이 속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방아. 이런 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하면 에이 안 믿고 만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내가 수도 없이 그런 얘기 해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 그 천국 못 가거든. 천국 자기가 못 가는 줄도 몰라. 그런데 어리석고 몰라서 그걸로 천국 간다고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두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왜 돌아가셔? 세례요원이 와서 세례 준 거로 끝나도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안 배우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양심이 능력이 없고 여러분 마음 사랑이 못하고 불편하고 뭐하고 거기서 세례 받았다고 바뀝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먹는 신앙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깊고 알아야 되고 자기 실력이 돼야 돼요. 자기 실력이 된 사람은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의 거 응용해서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 그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실력이 없어. 뭔만해? 남의 거 갖다가 선생 노릇만 하는 것이지. 먹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 누가 뭘 던졌는데도 그게 그거 알고 싶다? 하면 기어고 자기 걸 만들고 나서 만드는 과정도 어떻게 되고 뭐하고 다 알고 얘기를 하지. 그냥 갖다 이줄 안 해. 그게 성격이요. 공부하는 사람도 성격이 그래. 근데 그 성격으로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어. 영영이도 그렇게 봤어. 이게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 어떤 것이 내가 모르는 거 내가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안 먹어도 직성이 풀립니까? 그렇게 개떡같이 신앙들을 하지. 그게 안 풀리니까 은사를 받고도 나 그냥 하나님 최고로 줬던 은사는 대물방은 다 했고 그 위에 여러분 그냥 보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 다 읽어.
투시. 눈 감고 기도 안 해. 거기까지 다 받아봤어. 근데 아무도 안 변해. 집어치웠던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는 그게 지금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있어. 그럼 힌두교 신앙. 힌두교는 그렇게 가요. 힌두교 신앙을 짬뽕에서 가르치면서 그게 성령이래야. 한국의 샤머님이시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구원받고 싶으시면. 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례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의식 세례 받았다고 다 교회 오래 다녀도 마음이 공고한 사람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 그러면 교회 나와서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맹종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겁니까? 뭔가 아이고 안 풀려서 가난한 성도가 된 것이 좋은 거. 어떤 게 좋은 게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거나 다 똑같아야 뭐가 수준이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냥 세례는 똑같이 받았어. 세례는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와 함께 내 죄에서 죽어야 부활을 하거든. 그러면 성경이 깨달아지거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육받아서 가는 거거든. 그게 세례거든. 언제까지? 내가 온전히 유괴물로 다 신고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경지까지 그게 계속 세례 받는 생활이라고. 근데 의식만 하고 그럼 여러분 결혼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계속 그 약속 때문에 계속 힘들든 뭐하든 가정을 지키지? 결혼식도 했다고 지켜? 둘이 부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가지? 똑같은 얘기. 하나님하고 약속이 됐으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해가야지. 그게 진짜 세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거 만들어가면서 진짜 사랑을 알고 해야지. 그게 세례 의미를 모르니까 이 안에는 세상 것이 꽉 차고 변하는 게 없는데 자기 여신으로 조금마다 안 맞으면 픽 틀어지고 뭐 하고 그러면 나는 그래요? 이제 다 이것을 일토족 다 보거든. 얼굴 표정 말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보거든. 언제 잘하려나. 그 어떤 때는 속이 타. 몇 번 가르쳐줬는데도 못 깨달으면 그럼 속이 타.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 아이고 나도 속이 타는데 하나님 더 많이 타시겠지 하고 그냥 참는 거예요. 갑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삶 자체가 세례받는 생활이죠. 깨달아가는 생활. 깨달아가는 생활하는 사람이 세례받는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침수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와 함께 죄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의에서 살아나는 십자가의 도가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문자적으로 봐서 침례교회가 생긴 거예요. 침례 예식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징점 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장로교는 세례의식에다 그게 우리 점수세례죠. 그런데 침례교회하고 순복음 이런 데는요 침수세례 안 받아서 우리 점수세례 받아서 침례교회죠. 여러분 세례 인정 안 해. 그것이 침례교회에서 다시 침수세례 받아야 돼요. 이렇게 생긴 게 침례교회예요. 아주 그냥 왜 뭘 자꾸 못 깨달아서 생겼는지 그냥 구석구석 다 아는 거지. 여러분 점수세례 받은 거 인정 안 해. 침례교회 다니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거기서 다시 성경 공부 기초해놓고 침수 받아야지. 네. 그게 장로교권 인정을 안 해. 그것만 내세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지. 에이 그 진리도 못 깨달은 것이 파만 만들어 놓고 지들이 더 예식을 하는 것이 잘했다고. 그따위가 에이 다 그 침수 받아 지옥 간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안 좋아합니까? 네, 성경이 깨달아줌이 왔어. 그런데 이제 침례교회가 이제 청년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니까 자기네는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잘 가르치나 하고 갔어. 처음에 가니까 이제 죄론을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원론을 가르치더라고. 그게 나는 뭐 다 떨어졌으니까 아멘하고 뭐 저기를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등록하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다음 주에
나와 등록하고 그리고 약속 잡아서 침수받아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가서 직접 겪었고 다 돌아다녔거든. 왜? 성경 가르친다고 그러면 코치해 줄 사람 좀 만나고 싶어서. 근데 못 만나서 이거 가지고 내가 씨름하면서 했거든. 그래서 다 의식으로 빠지는 것은 진리를 못 깨달은 거. 형식으로 빠지는 건 진리를 모르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을요. 호텔에서 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침수는 예수님이 침수 받으셨으니까 침수는 호텔에서 한 거로 치웁시다. 우리 점수는 그냥 이런 예식장에서 비유합시다. 호텔에서 했다고 예식을 이런 예식장에서 했다고 그거 갖고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식이야 침례교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는 둘이 그 약속을 지켜서 평생 가정을 멋지게 갖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식한 게 뭘 저기에. 그러니까 예식에 치중하고 살면 그건 어린아이. 진짜 인격이 돼서 멋지게 정말 살아가는 그 신앙 실상이 돼야 내 실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데 주력하지 않고 세례 의식을 행하는데 주력하였더라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이 더 많아져 진리를 가르치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받은 사람이 바울에게 속했다 이래버리고 그냥 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에 못 가르친 결과가 되는 거잖아.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세례를 안 줬다니까. 가르쳤을 때 바울이 가르친 거 갖고 성령이 임한 사람만 세례를 줬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보자요. 그러니까 배웠다고 다 세례 준 게 아니라고요. 참 빈틈없이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전부 철미다. 빈틈이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갑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고린도에 살았던 유대인 회당장으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뒤 온 집으로 더불어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사도행 18장 8절에 가면 잘 나와요. 예, 회당장이니까 유대교니까 율법을 기초를 잘하게 율법을 갖고 그걸 해석해서 바울이 강론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 깨달음이 오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세례 줬거든. 가이오는 더베 사람으로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잘 나와요. 가이오는 요한 3서 주인공.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바울에게. 그가 더베 사람인데 바울이 가르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성령이 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했는지 보자고요. 또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가이오를 소개할 때 온 교회 식주인이라 하였고 로마서 16장 23절에서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게 서신을 보내어 칭찬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더 잘 행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15절.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이 저기한테 뭐야? 동행하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제 요식업을 하면서 주방장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진리를 받아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 집어치우고 바울 전도에 가면서 그 바울을 사도에 먹는 일행들을 자기가 해서 먹이면서 그 진리를 배워서 살라고. 그래서 동행하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갖고 함께 주의를 해가는 것이야. 이게 가이오예요. 욕심 가지고 진리도 못 깨달으면서 주의를 한다고 뭐 한다고 이 짓 하는 게 아니라 참 한국 사람들처럼 진짜 열정만 갖고 덤비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최초의 희심자로 가족이 모두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참고로 사도행전 18장 8절, 고린도 1장 16절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해서 살아나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바울이 이제 하나님과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니까 식을 해준 거지. 세례식을. 바울은 그게 먼저 했어. 그게 디고 세례식인데 지금 모든 교회는 교리로 해가지고요 무조건 안 돼도 물세례를 막 남발하고 다 줘버렸거든. 성경을 못 깨달아서 목사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가치가 뚝 떨어져 세상에서 저기 하는 거예요. 가치가 뚝 떨어져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해주면서 바나바 바울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 칭했거든.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갖추어서 그들이 그 주위의 모든 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됐으면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입니다. 거기서 진짜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믿어 뒤질 수 있어? 그럴 수 없다 이거요. 그게 진짜 성령이 온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 예,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고 하고 있거든. 이게 세례라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어디서? 죄에서.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죽었으면 죽은 것은 감각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그래서 내 죄성은 죽어서 감각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누가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해도 나는 감각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내 길 가는 거예요. 뭐라고? 강아지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네가 아무리 짖어도 난 내 할 길 간다. 똑같은 얘기야. 모르는 것들이 뭐 멸시하고 뭐 해봤자 나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밤상할 것도 노할 것도 없지. 감각이 없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그리고 더 좋은 걸 나는 받았으니까 그냥 그러면 불쌍하니까 아유 저렇게 살다가 인생을 저렇게 살다가 죽겠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살아나서 깨달아야지 뭐야? 삶도 나오지. 이게 됐어야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분의 영이 와서 그분이 가르친 말씀만 깨달으면 나도 계속 세례받으면서 계속 의롭다함을 더 하나님께 인침받고 가는 것이죠. 의롭다는 것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우리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린 거, 그것은 이제 뭐야? 예수가 살려서 나를 이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나를 장성시키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의 그 소망, 그것 때문에 살 줄을 믿노니. 이게 소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이 온전해지지 않았는데 육부활을 어떻게 해? 그게 진리가 어떻게 깨달아지는 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하고 또 뭐 진리 깨닫지도 않고 또 영부활만 있고 육부활 없다고 지랄하고. 아이고 왜 하나님 말씀을 지 마음대로 싫었다 부정했다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성경을 가르쳐. 그리고 또 영부활도 안 시키고 이 다음에 죽어 육부활 가르치고 있고. 아이고 다 혼돈이야 혼돈. 예수님처럼 오셔서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 약속은 성령이 해서 나셨어. 그분이 30대까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영부활을 완전히 완성했어. 그 인쳐서 하나님이 십상 함께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어. 우리도 똑같은 교육방법, 똑같은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 부활한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한테 오셨어. 그러면 나는 뭘로 났어? 성령으로 났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났듯이 지금부터는 뭐해라? 십자가 도를 깨달아서 예수님 30세까지 온전해 영이 온전해졌듯이 우리가 영이 온전해져야 예수님이 온전한 예수님이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을 했다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부활을 하죠. 육부활을. 영부활이 되면 이제 영부활만 갖고 이제 영은 깨끗하니까 이거까지 못 이뤘으면 뭐 한다고요? 예, 이거 무너진 날 구원 받아요. 지금 그게 됐으면. 그래 육부활까지 갈 수 있는 경지까지 가려면 내 영이 온전해졌어야 육부활을 하지. 성경은 아무데가 땄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 맞춰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 내 생각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올라가세요. 이해되세요? 끄덕하다가 나한테 맞춰 쓰려고 하지 말고 깨달아 내가 올라가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어디서 뭐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뭐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뭐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다 알아. 자기가 직접 다 먹으면. 갑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려다.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뭐 하셨어요? 단번에 죽으셨다 그랬죠?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음이 오면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성이 죽는 거는 그냥 깨달음이 오면 단번에 죽어요. 깨달음 오면 탁 꽂혀져요. 그 다음에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살으심이죠. 그것은 계속 살아서 부분 해결되면서 그 죄성이 하나하나 다 죽으면서 계속 살아가서 자라기 때문에 단번에 산다고는 안 했어. 예, 되셨죠? 그게 아예 그냥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단어를 그냥 여러분들이 실상이 되면 다 알아. 실상이 안 되면 몰라. 먹어본 사람은 확실히 알아. 그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쭉 읽어가 버려야지. 갑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길지어다라는 여지로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쓸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를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제 우리 몸이 뭐가 됐어? 병기야. 영적 싸움하는 병기. 군에 가면 총 뭐 전쟁하는 게 다 병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영적 싸움에서 죄에서 죽고 죄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거든. 이제 의로 살아가는 우리 몸이 이것이 직접 부딪혀서 이것이 하니까 이 몸이 병기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얼로 드리라고 죄가 하지 말고 의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몸을. 우리 몸으로 다 경험을 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가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 1절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진 것은 은혜 아래 있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내 죄성이 갖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은 죄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게 이제 의에 드린 병기가 돼서 우리가 이제 이걸로 체험하면서 싸우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세례 의식을 행한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에서 죽고 의에서 다시 사는 세례를 받아 부활의 도가 실상이 되는 믿음의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도가 나에게 실상이 되는 생활을 해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받아서 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지금 형상대로 여러분들 지음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이 부활의 도가 실상이 되는 이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안 하면 하나님 형상, 입에 발린 형상, 입에 붙은 형상, 자기는 실상이 안 됐어. 정일남 목사님이 신학교 가서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늦게 나이 먹어서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서 20대부터 그게 안 풀려져 갖고 세상에 돌아가서
허송세월한 게 억울해 죽겠어 솔직히. 이게 맨날 착각은 자유라고 그 소리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말이거든. 자기가 착각을 해서 세상에서 그 좋은 시절 다 보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 말하는 뜻을 알게 그냥 우리 떠날 때 영현이하고 얘기하니까 영현이 나랑 통했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정 목사님한테 그건 목사님께 해당돼. 우리가 해당이 안 되게 영현이가 그 한 발 똑딱 거들어 버리니까 정 목사님은 자기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 죽겠거든. 이제 맛을 한 것이.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사는 말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부활의 도가 나에게 실상이 되어가는 거죠. 갑니다. 왜냐하면 세례 의식을 행하고도 이 세례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므로 죄를 짓는 죄악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의미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인격이 갖추어지는 기쁨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 삶 자체가 세례받는 생활이죠. 삶 자체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가니까. 여러분들 가정생활이 그거예요. 약속은 했어.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오는 것도 깨달아서 가정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서 지켜갈까 해서 부부가 가정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맛본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신앙을 해서 늘 삶 자체가 부활의 생명회로 자라가는 세례받는 생활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길로 갔어요. 그 길로. 왜 다른 사람하고 신앙이 왜 다르냐? 내가 그 길로 갔거든요. 다른 사람은 안 들어가. 요것을 위해서. 육에 져서 마음의 그 생명의 능력을 안 보다 보니까 성령이 다 봐요. 겉으로 이적기사 그걸 능력이라고. 아니 성경은 십자가 도만 능력이요. 복음만 능력이요. 그 진짜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 길 안 그런 거 다 집어치워. 이제 뭐야? 일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직접 먹어버리는 것이지.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줬으니까 알으니까 가르치지. 그리고 알으니까 겁내지 말고 가봐라. 그런데 여러분들 노래 잘하죠. 복음성가는 뜻을 모르면 여러분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간대요. 근데 여러분 삶에 조금 어려우면 왜 못 이겨? 찬송은 불 속도 물 속도 들어간다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왜 감당 못해? 십자가의 도를 아직도 못 깨달아서 입으로 노래를 하는데 나는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진리 가르치면 이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졸려 애기지. 근데 이 뜻을 알아듣으면 졸릴 새가 어딨어. 깨달음이 와갖고 자기를 자꾸 성령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세우는데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고 의에서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주례사 나는 어떤 주례사가 주례받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멋지게 가정생활을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해지셨죠? 그래 똑같은 얘기. 누구한테 세례받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그 진리를 깨닫도록 해서 그걸 내 실력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행실을 할 수 있게 본분을 할 수 있게 예?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누가 해줬느냐. 태어나면 뭐야? 그 사람은 태어난 것뿐이고 직접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누가 하시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나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거든. 근데 깨달아진 대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얘기하면 그 깨달아졌다 소리는 왜 깨달아지면 내가 가르친 보답은 다 하거든. 깨달아만 졌다면 나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거 깨닫게 시키는 수고를 나는 하는 사람뿐이니까. 그래서 나와 똑같이 그 기쁨이 있을 거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명을 한 거거든. 근데 저도 그 사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 하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기독교 교리를 조차 세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을 얘기한 이 진리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교리만 따라하는 것이지. 그런 거로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조차 신앙을 하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는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교리의 이론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리 갖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없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죄를 없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했어. 근데 그걸 말은 들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뜻을 못 깨달았어. 그럼 이론이요. 안 먹어봤어. 그건 이론이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깨달았어.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먹었어. 그건 이론이 아니요. 그건 먹은 것이지. 이론을 줬는 거하고 먹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가르친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는 것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세상의 말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세상의 말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의 지혜로 그건 이론이거든요. 세상의 말의 지혜라는 것은 이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그 이론으로 아름다운 말이거든. 제일 말을 잘하는 게 구변이 좋은 게 누구라고? 철학자들, 소설가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그랬을까? 그래 바울은 진리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살으라고. 살면서 깨달으라고. 살면서 부딪히는데 안 깨달으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먹이는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의 지혜로 가르칠 수가 없어. 진리는 뭘로 가르쳐? 삶으로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삶 속에서 자기 안에 느껴지고 자기 몸에서 느끼는 걸 다 삶에서 먹도록 가르치는 것이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이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이론이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깨달아 먹은 사람은 그걸 좋아해요. 근데 깨달아 안 먹은 사람은 구변, 말 좋은, 그게 아름다운 말을 좋아해요. 갑니다. 그래서 철학을 한 사람일수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고린도서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앞에서 이렇게 같은 말을 하고 한 마음 한뜻 합하라 하면서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 가르쳐가면서 다 자세히 가르치면서 이제 고린도서 전서를 다 세부적으로 다 깨닫도록 가르쳐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깨달으려면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히브리 4장 12절 13절에 이제 부분 다 나타낸다 하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우리가 유익입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를 못하시니까 깨달음이 못 받고 자꾸 제자들도 밖에 의주를 하려고 그죠? 깨달아 일로 모셔야 되는데 그게 제자들 가는 게 유익이다. 그러면 성령이 이제 내주하시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가르칠 게 더 많은데 가르쳐 놓으면 더 무겁기만 하니까 이제 거기서 더 안 가르쳐.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한다고 했어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고 그죠? 장래일을 알게 한다고 그죠? 그거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구약에! 그러니까 복음 깨달았다면 구약 모르면 내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한테 다 거짓말한 거예요. 선생 노릇하려고. 어떻게 구약은 방법이고 신학은 실상인데 성령이 와서 잘 깨닫겠다면 구약에 말해놓은 거 다 깨달아줘야지 깊은 것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 뭔지 몰라.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고 했잖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다 구약에 구석구석 가르쳐 놓은 거 다 깨닫게요. 여러분들 직접 안 배웠으니까 직접. 나는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풀어나가 내가 어떤 단어도. 성령이 왔는데 성령이 성경을 하나님 뜻을 떠나서 가르칩니까? 아니요. 성령은 예수님이 구석구석 아직도 구약에 있는 거 다 제자들에게 못 가르쳐 놨던 거 그걸 성령이 오셔서 다 알게 한다고. 그걸 누가 다 알게 했어? 바울에게. 바울이 그걸 다 썼어. 그게 바울이 쓴 걸 다 깨달으면 구약에 있는 거 구석구석 다 알아. 이거 그냥 읽어놓고 암기했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알아듣고 많이들 컸으니까 제가 강하게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확실히 깨닫고 난 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에서 이루어진 이 진리가 복음이에요. 그게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의는 저절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의는 저절로 내 안에 오죠.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으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와 함께 죄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의에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가 완성되는 의에 이르러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행하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의는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만 나타나.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이 의의 마음이 의로워지지 않는 건 예수님이 나타낸 십자가의 도의 말씀 안에서 안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서 깨달아지면 저절로 깨달음만 오면 그 말씀 안에 의를 내 안에 보내. 이해 되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분쟁에 대해 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의 참 뜻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사람을 추종하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사람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오래 배워서 깨달았으면 먹었으면 선생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오래 배웠는데 먹지를 못해서 계속 어린아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단단한 식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도거든. 왜 단단하다고 그래? 우리가 깨닫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내 몸이 감당하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내 몸이 감당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거든. 십자가니까 죽음이잖아. 그 고통 속에서 이 진리가 발견이 되는 거거든. 그 깨달아 먹기가 쉽지 않은 게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나눌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예화를 드는 걸 잘 들으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뭐는 마음에 느껴요? 외로움을 느끼는 게 사람이야. 모든 사람은 고기영집밖에 안 가. 거기까지는 어린아이야. 그러면 외로움은 어디서 파생됐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안 들어가면 몰라. 저가 그걸 다 들어가 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그것까지는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요. 이제 이 진리를 먹으려면 여러분들이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무조건 벗으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거든. 근데 이 진리를 깨달아 먹을 사람은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의 원인이 뭐고 왜 하고 이걸 사색을 해서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독까지 들어가야지 감정적으로 느끼는 외로움이 고독에서 온 파생인 걸 알아. 고독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사색도 안 해.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마음에서 이걸 곱씹고 이것을 묵상을 하고 그것을 기어고 깨달으려고 원인을 찾고 그런 걸 안 해봐서 그래요. 근데 나는 그것을 했거든. 그 깊이를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고독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야. 죽을 것 같은 여러분 하나. 거기서 주를 만나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느끼는 최고의 고통이 고독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고독 마음의 십자가의 고독에서 이제 주를 만나야 한 줄기 빛이 새벽별이라고도 하고 바울은 워낙 저기서 빛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만나. 그게 아니까 오래 배웠는데 유대인들도 아주 많잖아. 그런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고 나면 인간은 그 고독에 들어가면 다 이해해. 첫 가문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거기 들어가 봐서 그 소리 한 거예요. 거기 안 들어가면 그냥 첫 가문이가 했다고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 말만이야. 떠들고 댕겨. 근데 그 고독 속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하면 이 땅에 그냥 자기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면 혈통의 인연이고 뭐고 다 끊어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외로움만 와도 불안하고 막 이제 이것이 뭘로 넘어가? 병. 그것이 무슨 병으로 넘어가요? 많은 사람들 지금 그 병 걸리는 사람 많잖아. 우울증, 조울증. 거기서 그걸 붙잡고
그 끈을 붙잡고 고통까지 들어가서 다 감당하는 데까지 한번 내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것만 붙잡고 막 두렵고 무섭고 공연 달달달달달 나가니 이제 악으로 더 넘어가는 거예요. 못 이겨서.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이 그래서 많이 생긴 젊은 사람들 중에 그게 얼마나 어린애냐고. 내가 보면 뭐야? 아이고 쟤네들이 저렇게 하고 저거 어떡하나. 왔으니까 뭔지 원인을 찾아야지. 이게 뭔지를 기억고 내가 해결을 받아야지. 붙잡고 들어가는 거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깨달아 내가 너 이기냐 아니면 내가 그걸 못 이기고 저기를 할 건가. 이제 그때부터 진짜 영적 싸움이거든. 그 싸움을 해야지. 그래서 비유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고통, 사람들로 인해서 뭐가 안 맞아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서 가족에서부터 부부가 말을 했는데 나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 의미 전달이 잘 안 됐어.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도 기분 상하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 사람이 기분 상하면 기분 상하게 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안 좋죠?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원인을 깨달아가고 내가 말한 것의 의미가 뭔지를 더 깊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게 풀어지고 나면 그냥 풀어지죠? 사랑하죠? 깊이 생각을 하시라고요. 사색을 안 하면 이 진리를 안 깨닫게 해요. 맨날 어린아이같이 사고 갖고 살지 마시고 사색을 해서 정말 깊이 깨달아서 정말 먹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좇는 신앙을 하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추종하는 사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추종하는 사상은 범신론 세계에 속한 철학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예, 철학은 어디에 속했어요? 범신론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 갖고 안 돼. 종교 철학으로 가면 구원 없어. 이 철학 사상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이상의 세계로 보고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아름답게 묘사하여 말한 이론입니다. 이제 여기서 갈릴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500년 전에 석가가 먼저 와서 공자랑 동시대 거의 100년 이쪽 저쪽 사람 동시대 사람인데 그들이 사랑을 알고 싶어서 석가는 대자 대비 공자는 인을 놨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하면서 도를 닦으면서 깨달아지는 대로 그들이 설파를 하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공자보다는 석가가 좀 깊이 들어갔어. 공자는 인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요런 율법을 정리해놨다면 윤리를 석가는 뭘 해서 극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극락. 그게 철학사상이야. 그래서 불교인들은 지금도 석가가 말한 그 극락 그것을 자기들이 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업보다 뭐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오늘날 철학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 이 땅의 진리를 깨달아서 실상이 되게끔 성경을 가르쳐 놨는데 칼막스가 한참 후대 사람이죠. 미철년 후대 사람이지. 그러니까 진짜 천몇백 년 후대 사람이지 예수님보다. 그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왜 머리가 비상했어.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서 이 진리로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걸 아니다 보니까 머리만 비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못 들어가서 고독의 세계를 못 들어가서 진리를 못 깨달은 거지. 그리고 머리 좋은 걸로 써놓은 것이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이론처럼 읽어보고 이론을 쫓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안 잡혀먹을 사람 한 사람도 이 세계에. 지금 유럽이 그 사람 세계에 사상이 사로잡혀갖고 유럽이 기독교가 다 무너졌어. 기독교가 그만 못하더냐 그 말이야. 내 말은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쳐서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하는 칼막스가 말한 이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석가는 내가 극락 얘기했어도 석가가 극락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이론이었다 그 말이야. 예수님 오셔서 가르치기 전에는 천국 한 사람도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몰랐거든. 이론이야 다 이론. 갑니다. 이 철학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이상의 세계로 보고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아름답게 묘사해 말한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철학의 이론에 매혹을 느낀 사람들이 그 말을 추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상세계의 이론을 가장 잘 묘사해 말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원래 이제 본 표현이고 우리말로는 칼 막스라고 해요. 같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칼 마르크스의 사상을 쫓아 공산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상을 주창하는 사람치고 그 말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론해가지고 다 뭐 하는 거야?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다 지 종 삼고 있어. 그런 말을 하면 자기 모르면 그 사람 추종하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 다 봐봐. 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 사회주의 사상으로 육신적으로 뭘 해놓는다고 그러면 와, 이재명이 지지자가 그렇게 많고 문재인 지지자가 그렇게 많대. 그것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사회주의 사상을,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리 깨달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보세요. 그 주장해서 따라간 사람들 가정 형편은 그래. 그들에게 비하면 이론조차도 집에 물린 것들이야. 속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을 간교에 써먹어갖고 다 미혹했어. 지 권력 잡는데, 지 권력 유지하는데 거기에 속고 있는 국민들 보면 속 터져 죽겠어. 속 터져 죽겠어. 아주 저렇게 진짜 짐승 같은가 싶어서. 그래서 이론 아니요. 주창하는 거 주장도 아니요. 진리는 속지 마세요. 다만 그 이론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권력을 잡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되어 사람에게 종노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게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서 다 보이는데, 보여주는데도 왜 못 깨닫냐고. 전 세계가 칼마르크 사상으로 기독교 다 무너뜨렸어. 그래서 미국도 큰 교회 텅텅 비고 있고, 유럽은 아예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고, 한국도 없애려고 이 마르크 사상이 이 난리가 났는데 그걸 뭐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교회에 세운데 몰라, 프로테지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나는 뭐 그 조사도 안 해봤어. 80%가 사회주의래, 목사가.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그런데 20%만 진짜 진리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역자들은 다 어렵대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 5년 동안 이들 정체를 다 드러내고 10%가 돌아왔대요. 이렇게 달달 봉사요. 목사고 교회 다니는 신도들이. 종로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 깨달아서 정말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진다, 뭐 한다 해갖고 다 망해 가자는 거거든. 왜? 공산주의니까 똑같이 나누자고. 그러면 왜 똑같이 안 나누고 문재인은 지금도 대통령하고 한 달에 1,600만 원씩 왜 받아먹어? 하나님이 보응하시겠지. 정말 이기사고 앉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조직 시스템 만들어갖고 책임진다? 다 사회주의요. 속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아유, 봐봐. 조직 갖고 우리 그렇게 만들어갖고 지들 다 호의호식했지. 뭐 우리 언제 뭐 해준 거 있어? 이북이 그래서 주저앉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은 이제 노라도 주니까 몸 아프게 뼈 아프게 일할 필요가 없어. 맞아, 틀려? 이제 그렇게 사회주의를 하면서 하니까 백성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말이지. 사회주의 치고 다 무너졌어.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공산주의 갖고 만들었다고 소련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근데 지금도 그걸 그대로 붙잡고 있는 게 어디예요? 중국하고 북한. 근데 지금 사회주의를 하면서 그거 빨고 앉았었어. 이 5년 내내 그거 비유 맞추면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만 힘들게 만들어줬어. 다 갖다 그 짓 다 퍼주고서 우리 국민들은 다 힘들게 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 말에 속아서 우리는 그게 긴 줄 알고 속지 말라고요. 난 처음부터 아니라고 봤으니까 난 그 사람 찍지도 않았고 왜? 난 처음부터 성경 알으니까 사회주의 나에 처음부터 조국이 거짓말하고 뭐하고 지들 새끼들은 뭐라고 했어? 지들 자식은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자격증 따고 하게 하고 냇물에 가재 개구리는 그대로 거기 살으라고 그런 짓을 하는 걸 보고도 그래 그 말 이루어는 대로 쫓아가겠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더라는 것이 사회주의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안 해. 내가 피땀 흘려 벌어서 또 정정하고 또 떳떳하게 내 자식도 가르치고 떳떳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지. 비굴한 인생을 살려고 안 해. 내가 아무리 몸이 수고해도 떳떳하게 사는 게 차라리 낫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내 먹이 수고해서 내가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의 가치도 있고 보람도 있는 거죠. 그게 저건 거지 근성에서 받아만 먹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아니야. 진짜 멋지게 알아서 내가 능력도 없고 약하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실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해서 벌어서 같이 이렇게 멋지게 사랑하고 그냥 멋지게 그냥 귀한 인생 사는 거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걸어가 보고 싶어서 우리 사는 거예요. 예, 드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사회주의 사상 가졌으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 못 깨달았으니까 아직도 마귀형이 있는 거거든. 왜냐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게 마귀형. 그걸 붙잡고 있으면 성령이 안 왔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마귀형 갖고 있지. 이해 되셨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이 세상 천국 못 만들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 각자를 다 실력 있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멋지게 사랑하는 세상이 와요. 천국이 이루어져.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인간의 어떤 조직 갖고 이 세상 천국 못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의 사상을 추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이상세계의 조직과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칼 마르크스가 말한 이상세계를 꿈꾸고 있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칼 마르크스가 말한 이상세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조직으로 해서 세운 게 다 거짓말쟁이다. 그래갖고 지들 배부르고 지들 그 권력 누리고 지 육신 편하고 가려고 하는 것도 다 거짓말쟁이다. 속지 말라고.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써놓은 사회주의를 그냥 성경을 못 깨닫고 그러면 다 넘어가.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 들으면 대학 나왔다는 사람들 다 넘어가서.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공부를 했고 자기가 많이 책도 보고 뭐를 하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거 틀렸다고 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 왜? 그 사람들 자기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우파를 우익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사상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싸우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들 다 아스팔트 싸우면 거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세상 공부도 먹는 공부를 하다 보니 이건 아니라는 거 알거든. 이해됐습니까? 하물며 진리를 깨달아서 나는 사람이 그것도 분별을 못하면 그 사람들만 또 못하잖아. 그 사람들이 교회 안 와. 우리가 수준이 그 사람들도 양이야. 우리가 실력 있어서 진리로 보면서 그 사람들 다 흡수할 수 있지. 그만큼 컸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헌다는 소리가 이재명이가 우익은 무식하고 무식한 사람이 우익을 보수를 가고 좌익하는 사람은 다 똑똑한 사람이 좌익한대야. 저 무식한 소리하고 자빠졌다. 네가 무식하니까 그것밖에 네가 몰라서 네가 너를 갖다 다 너같이 무식한 게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내가 그랬어. 우리는 진리 깨닫는 게 그게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알죠?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게 미혹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 가면 그들의 이론으로 말한 이상세계 그건 안 이루어져. 그 지들 권력 잡는 사람들만 그냥 호의호식하다 가는 이론으로 써먹고 말어. 그건 국민을 위한 게 아니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그 이론대로 살면 저는 예수님처럼 거지같이 살면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을 보여줘야지. 아방궁처럼 져놓고 세금 갖다 다 져놓고 세금 쳐먹고 살고 있어. 속이 터져 죽겠어 나는. 국민들 피 다 빨아쳐먹고 앉았으면서 부끄러운 짓을 보라. 더러운 것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가. 주께서 걸으신 길, 바울사도 걸은 길, 요한사도가 걸은 길, 베드로가 걸은 길, 나는 지금부터 그 길 가. 왜? 성령은 언제나 똑같아. 그 길 가. 갑니다. 아주 그냥 이익을 가려면, 이 진력을 가려면 진짜 그런 것들 때 속아가지고 혹시 우리 성도 중에서 그런 생각이 혹시 남아있을까 싶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세게 때리고 그냥 막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벗으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인격을 갖추어 천국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